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0월 15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15일이 되었어요. 15일이면 대충 한 달의 중간이지요. 중간까지 오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한 주의 마지막까지 또 버텨내고 살아내느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전도사님이 큐티 영상을 통해서 오랜만에 다 재공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일 모레 17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어요. 애도를 표한다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슬프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혹시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꼭 해주시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곳입니다. 어쩌면은 특정한 누군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수하게 아주 아픈 고통을 마주한 자들이 있사오니 또 우리 교회에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중등부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헌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3등분을 했어요.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25장, 24장, 25장부터 40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아론의 금송아지 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뒤통수를 시계에 갈겨버린 그런 시계에 때려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도 이거는 만약에 유년부, 소년부, 유치부까지도 영아부까지도 여기서 다녔다면 혹은 다른 교회에서 그런 시절들을 보내졌다면 한 번쯤은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명하고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로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의 산에서 죽이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도사님 좀 오버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펜으로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을 하면서 뭔가 느낀 바가 있다면 끄적끄적 해보면서 다시 읽어보고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워낙 뚜렷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니까 전도사님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서 하지는 않을게요. 그랬다간 설교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주목하게 된 포인트 2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동의가 된다면 끄덕끄덕 하고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박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쉬울 따름이죠. 자, 전도사님은 어디였냐면 이 백성들이 송아지야? 송아지 안 갔나?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 백성들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몇십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세 죽었다. 죽은 게 틀림없다. 죽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내려올 이유가 하등없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아론에게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거든?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한테도 있어요. 자신이 없다 이건 아닌데, 근데 인간은 상황 속에 존재하잖아. 그 상황에 가기 전까지 그 어떤 것을 장담할 수 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아론이랑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게 금송아지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과 백성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라는 게, 나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그게 증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송아지 상을 만들었대. 근데 이 송아지 상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한 거야. 이거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송아지다 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제부터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론이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대. 제단을 쌓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일 여호와를 위한 어떤 절기를 지키겠다.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이 아론 아저씨가 바로 직전에 그 아들들이랑 제사장이 된 이 엄청난 아론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걸 왜 지키나요?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금송아지를 생겼으면 이제 이 금송아지를 위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킨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과 이 아론은 어디 갔어? 아론 이 자식. 이
이 아론 아저씨는 이 송아지를 만든 게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여호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요. 이게 나는 큰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의 형상을 조각할 때 신 자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어느 전통이 있었냐면은 송아지를 만드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의 역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의 발판, 발등상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을, 거룩한 신을 감히 만들 수 없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 신이 임재한다라는 표시로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게 고대 근동의 유적으로 발굴이 되었고, 어쩌면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도 하나님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셨을 때 발판으로 밟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그냥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전도사님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뒷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 착각이야말로 그 영적으로 자살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선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보이게 하자. 야, 그거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하는 거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해서 그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만든 건데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레콩나이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주저주저리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포인트는 이 금송아지가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게 틀린 짓거리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됐지? 살짝만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내가 질문처럼 던져볼게. 여러분 들어봤나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거야. 미리 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칼빈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물론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게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처음 뜻하셨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뜻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을 돌이켜, 곧 예정을 했는데 예정을 바꿔서 다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오늘이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원래는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까 했는데 정 안되겠다 싶으면 우리 설교로 한번 나눠보고요. 아니면 더 나은 자리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놔가지고 알고 보니 전도사님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지 혼자 생각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전도사 목사까지 생각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히히히, 이런 의미일까? 이런 논란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이게 어려운 주제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겠다 싶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좋겠다 싶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셨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실 수도 있을까? 이런 거 한번, 너무 오반가? 근데 한번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돌아온 때도 있었고요. 이게 한 전도사님 대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오히려 덮어놓으면 그게 나는 더 기형적인 신앙을 만드는 것 같거든. 그러니 혹시 괜찮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 생각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하면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금요일까지 살아내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거기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거기에서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